가지가 주제를 신들의 정체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목이 좀 특별하죠? 제목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잘 정립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8절 또 여기 또 시편 특별히 82편 1절하고 6, 7절에서 신들은 또 가스라는 신들은 사람의 육체를 입은 인간 재판관들이 아니에요. 특히 82편 5절에서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 그 말이 나와요.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 그런데 이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건이 있으더라 그랬어요. 땅의 기초가 흔들렸어요. 우주가 뒤흔들렸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물들의 표면에 건이 있으더라. 이 물들이 뭐냐? 깊음의 바다, 유리바다 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이나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나온 사건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사건입니다.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첫 창조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때에 이 신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물에 익사한 것이에요.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왜? 피는 흐르지 않지만은 호흡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호흡이 있는 존재들. 그런데 이들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처럼 죽은 거예요.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신들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Sons of God이라는. 그 유다서 6절 상반절에서 자기들이 처음 지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로 떠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보죠. 요한복음 10장의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렸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시편 82편의 6절에 7절에 나오는 그 신들을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면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이라는 뜻이.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들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 우주적인 홍수 심판 때에 그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통치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담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 거인들을 생산해내는, 거인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자이언처럼.
다윗과 대항했던 골리앗, 그 다음에 6손가락 6발가락 가졌던 라흠이, 이런 사람들, 에민들, 호리인들, 르파인들, 가나안에 있었던 그 7족속 중에 대부분이 이 거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탄이 영원에서 이 땅에, 우주의 수도가 될 그 중심지에다가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켜서 그 선민을 갖다 심기 전에 미리 둥지를 틀고 7족속이 벌써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이 거인들의 후예들이라 이것이에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골라 선발해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랬어요. 40일간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저 거인들이다 이것이에요. 포도송이를 그들이 이제 따서 미고 왔을 때 큰 작대기 같은 막대기에다 끼워가지고 미고 왔어요, 둘이. 지상 이 천년왕국 때에는 포도송이가 그렇게 큼지막하게 열려요.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족속들이라 이것이. 이들이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는 이들이 또 노아 홍수를 가져온, 원인을 가져온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신이라든지 신들이라고 말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신은 스몰 알파벳의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가시라는 뜻이고, 신들은 가스라는 뜻이에요. 시편 82편에서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8장에서 말한 거짓 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신들. 자, 두 부류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들 아니면 거짓 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희 선지자가 되리라. 모세도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한 신들이라고 이제 불렀다면은 이들을 갖다 신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세는 재판관이었던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치리자는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신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의를 행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행했고, 또 이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결에 불복하고 치리자에게 반항하고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다단과 아비람이죠. 코라 자손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랬을 때 땅에 갈라져가 그냥 삼켜버렸죠. 250인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권을 위임한 이 신에게 대적을 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자, 그래서 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백성의 치리자들을 대항하거나 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 3절에서 세상 정부의 치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 한번 보죠. 우리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하며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린 자들의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치리자는 올바로 통치해야 돼요. 올바로 통치하지 않고 반대의 정책을 쓰면 하나님께 처벌해요.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 몰락시켜버려요. 우리나라에 바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처벌을 받아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합당한 때가 되면은 이들은 몰락시키고 말 거예요. 반드시. 모세가 파라오에 대해서 신이 되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치리하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 모두 신들에 해당되는 그 지위에 해당됐던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판결을 해야 되는가? 시편 82편 3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들에 대해서 왜곡된 재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치리자들의 권한을 빼앗아 버려요. 왜곡된 재판하면 안 돼요. 자, 요즘은 극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국 사건인데 특별히 검사가 이것을 재판부에다가 재판을 요청했더니 판사들이 이걸 소소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응?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해? 이 판사 너 죽이겠다 이제는.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최후의 마지막 결정 단계가 판사 아니에요. 특정인을 봐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은 신들이 아니라 수괴들이죠. 수괴들. 나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백성들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지칭한다 이것이.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위임받고 그들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모독을 하고 또 마귀 들렸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성령을 모독했어요. 전 세계 각지에 지금 흩어져서 아직도 이렇게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고 있어요. 이들은 앞으로도 대환란을 거쳐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죽고 일부만 살아남아요. 엄청난 앞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시편 82편에 언급하는 너희는 교리적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들림받고 나서 대환란 때 이 땅에 다시 나타날 창세기 6장 1절 4절에 언급된 그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신들로 불리는 것이. 교회가 휴거된 직후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역의 군대가 도대체 어떤 구성원들인가?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휘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9장 보죠?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얼마나 극심해서 해와 여기서 공기가 어두워졌겠느냐.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로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치라 이것이에요. 바로.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에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회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그 멸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이 얼굴과 같고 그들이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이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이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이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라.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역 군대의 사령관이 누구냐 이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지휘관이 아니에요. 인간 사령관이 아니에요. 이 말도 초자연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림받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냥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요. 예레미야 10장을 보죠.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했어요.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유일신이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누가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이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사탄도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공중권세의 통치자들 에베소 6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전부.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이 폐기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폐기할 수 있느냐, 기분 나쁘다고 폐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자, 예수님께서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셔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피신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57절부터 봐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그저 짱돌이나 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덤볐지, 진리를 알려고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라. 내 살과 뼈는 내 참된 음료라 이렇게 식인종인가 이런 식으로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나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알아들 수 있고 말씀을 또 읽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재판가들은 레위인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재판가들은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43절 사이에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너희가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는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는 영접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이제 그들이 영접한다 이것이요. 지옥과 사망의 협약을 맺을 자가 나타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우주의 기초를 놓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땅의 기초가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땅의 기초인 우주의 기둥이 흔들렸다면 지구는 벌써 다 짜그러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지구에도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기둥이 있어요. 우주 자체가.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간 재판관들,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었을 당시에도 우주의 기초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봅니다.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면 네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도 물에 빠져 죽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날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 지구에만 홍수 시판을 내렸을 때에도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해서 다시 외계로 자기 위치로 돌아갈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또 거인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호흡을 가진 자들은 다 죽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죠. 여러분도 확실하게 하나 좀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3절을 보시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바다도 그랬어요. 이 뭐냐 이 바다가 동해바다나 서해바다가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해요. 그 위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이 얼어있는 얼음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 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와 함께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타락한 천사들이 빠져 죽었다 그 시체로.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에 어떻게 되느냐? 행위들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불못으로.
그리고 지구의 심판 때에 이 타락한 천사들과 관계를 맺었던 거인들, 물에 빠져 죽었던 이 거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들도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전부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바다는 지상에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 시신들도 타락한 시신들이 그 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장을 당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은 모세가 파라오와 아론에게 신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신들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천부장, 백부장들, 50부장, 10부장들은 재판관들이 이제 제도인데,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 고난당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들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라고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너희는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대환란 때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시편 82편 다시 봅니다. 여기서 접속사가 하나 여러분께 강조해 드릴 것이 있어요.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한영대학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러나 벗이라고 딱 접속사가 나와요. 역접 접속사가 나와요.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고 했도다.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재판관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거였어. 이 창세기 6장에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세상을 재판했던 이 재판관들은 그들이 왜곡된 판결로 인해서 온 땅을 부패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들은 합법적이라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이 땅에 점점 오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호주 외교관이 일본인 동성연애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걸 초청을 했어요. 녹지원에다. 자,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실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서울시장 지금 동성연애자 지지자죠? 유엔 사무총장 같은 그분 동성연애자 지지자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국회에 지금 법안이 올라가서 계류 상태에 있어요, 아직까지. 이 초자연적인 신들이 바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 땅을 이제 재판할 때에 전부 정반대로 재판할 거라 이것이에요. 이 땅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전부 다가 아주 억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들이 대접받게 돼 있다 이것이. 이들을 이 땅에 왔던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이 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저기에 우상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졌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로 곳곳에 이렇게
신들이 이제 기르기 위해서 우상들이 세워졌던 것이에요. 시편 97편을 보지요. 네, 97편의 7절을 봅니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 피조된 모든 신들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신약 사도행전 14장 11절 봐요. 사도행전 14장 11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초능력을 가졌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이 멋진 젊은 남자로 나타나니까 여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그랬다 이거지. 노아 때 홍수에서 너희가 빠져 죽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들이 이 땅에 재판관으로 있었을 때에 에녹은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유다서 14절을 보죠. 유다서 14절을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고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어요.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일찌감치 예언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녹이에요. 바로. 오전에는 좀 주제가 어려웠지만은 어려운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죠. 굉장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그것만 잊으면 안 돼요. 창세 1장 2절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물에 빠져 죽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 시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